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산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질서, 가정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또 기르고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 또 그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날로서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이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1절로 3절 말씀도 이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 부모들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먼저 나오고 어버이날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그 동일한 맥락에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도 바울께서 이제 1장 말씀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것이 또 이제 또 너무 그냥 싸구려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뭔가를 하고 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뭐 착한 행동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의 공로가 조금 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차례로 설명해 주는 이 성경의 말씀,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에서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이 똑같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태도와 말과 선택과 표정 속에서 복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뭐 역시나 단순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어떤 틀 안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가정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가정의 확장된 모습이 바로 교회이죠. 가정이 확장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축소되어지면 그게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 맥락을 흐르는 그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라는 게 뭐예요? 부모. 우리가 지난주에 자녀와 부모의 차이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서,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태어났다, 먼저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차이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너보다 먼저 태어났어, 그게 이제 부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부모가 아니라도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선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생. 이게 꼭 가르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한문 뜻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먼저 태어난 자예요. 먼저 태어난 자.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 그게 선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요, 그러한 관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부모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알아듣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이 부모라는 자리를 세우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부모가 좋은 부모고 뭐 훌륭한 부모고 나쁜 부모고 악한 부모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부모는 공경하는 존재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세상의 권위를 주신다라고 말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권위들이 있습니다. 권위, 그리고 그 정당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리고 그 권위 우리는 순복하는 자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부모는요, 본인이 부모의 권위를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활용할 줄도 모르고 이걸 사용할 줄도 몰라요.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 앞에 자녀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서로 존중을 해주죠. 존칭을 해줍니다. 조금 어린, 뭐 예를 들어 20대, 30대, 50대, 60대 됐다고 이 어린 성인들한테 여러분 반말할 수 있습니까? 어른들이 반말해요, 안 해요? 반말 잘 안 해요. 왜요? 존중하는 거예요. 같은 성인으로서. 어른이 반말을 하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신 뭔데 반말이야? 하고 밑에 사람이 반말을 해요. 그럼 그게 듣기가 싫죠. 기분이 나빠요. 왜요? 권위가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지니까 혼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똑같아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는 권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부분 가운데에 권위가 부여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떠한 나이가 좀 지극히 좀 나이가 좀 이제 든 이제 어른이 어렸을 때 학교를 못 다녔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학도의 이제 길을 걷는데 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갔는지 고등학교를 갔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배정이 되는, 그럼 선생님이 보통 나이가 자기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 나이가 어리겠죠. 만학도라니까요. 나이가 한 60대 가지고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선생님들 막 20대, 30대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나이도 어린데 막 이런 생각을 합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막 반항하고 그래요? 굳이 학교까지 가서? 예? 굳이 학교 가서 숙제 해오라고 하면 숙제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는 겁니다. 떠들지 마세요 하면은 떠들지 말고요. 집중하세요. 집중해야 돼요. 쉬라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에게는 뭐가 허락되어진 겁니까? 권위가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권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이제 하는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파인 다이닝. 그게 뭔지도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서. 한 끼 식사에 뭐 한 3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내고 50만 원 막 이렇게 밥 먹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조그만 음식이 이제 계속해서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런 거 보고 이제 배우는 거야. 아, 저렇구나. 파인 다이닝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은 새롭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주방이 있는데 주방이 굉장히 크고요. 그 주방에 셰프가 많아요.
보통 막 뭐 큰 식당들은 뭐 10명도 되고 막 20명도 되고 막. 그러면 셰프들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똑같은 모자 썼어요. 다 똑같은 셰프일까요? 그 중에 대장이 있어요. 대장. 수셰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특별히 요리를 이제 뭐 하는 데도 있지만 요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앞에서 딱 나가서 음식 나가기 직전에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 셰프들이 다 분업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칼질만 해요. 야채만 다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국만 끓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온 음식. 그 수셰프가, 대장이 보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데코가 왜 이러냐? 야, 칼질 이거 왜 이러냐? 먹어보고 야, 간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꾸시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그 사람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대장한테는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셰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당신한테만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나 이런 권위 싫습니다. 권위적인 거 저 싫습니다. 우리 당신도 셰프고 나도 셰프인데 우리 민주적으로 합시다 하고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래? 그럼 민주적으로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민주적으로 음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숲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사람마다 간이 좀 다르죠. 나는 좀 짜게 먹는 걸 좋아하고 나는 좀 싱겁게. 그러면은 수프를 만들었는데 내가 먹을 때는 괜찮아. 근데 요 사람이 간을 봐. 야, 이거 짜. 요 사람은요, 야, 이건 싱거워. 야, 이건 왜 이렇게 또 안 달아? 그럼 이제 우리 민주적으로 이제 해보자.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소금 한 스푼을 더 넣자 하는 사람은 손 들어. 그러면 20명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간을 봐서 그렇게 음식 만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려면 이제 한나절 걸리는 거죠. 식당에 앉아서 기다리는 음식이 왜 안 나오지? 셰프들이 앉아서 민주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 식당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누가 그 식당 갑니까? 권위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위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막 나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권위적인 거 싫어해. 나는 권위가 싫어. 나는 권위 싫어해.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군대에 가보면요, 계급이라는 게 있고요, 짬밥이라는 게 있어요. 계급에 순종해야 됩니다.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대는 이게 아주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군대가 막 너무 권위적이어서 이거는 뭐 안 된다. 그래서 뭐 사병들끼리 다 똑같은 계급, 뭐 똑같이 뭐 존댓말 하지 말고 똑같이 반말해라. 이렇게 자꾸 막 이상한 분위기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럼 여러분 군대 망합니다. 그런 군대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국방을 이제 맡기고 싶으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싫은데요? 너나 전진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권위와 질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노가다판을 가도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요, 작업 반장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왜요? 일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이거 해, 너는 오늘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넌 좀 쉬운 일 해, 너는 조금 어려운 일 해. 거기 권위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격언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똥물도 파도가 치는 법이래요. 권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세상 어디에나 권위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가 잘 유지되려면요, 권위 앞에 순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항을 하게 되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그냥 간단한 원리. 권위가 싫어서 반항을 해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는 보통 그래서 수직적으로 이루어져요. 권위가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수직적인 이 에너지. 그런데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불편해. 나만 불편해? 이거 불편하니까 깨뜨리자. 그래서 이 힘을요, 수평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수평으로 나누려고 해요. 자꾸. 네? 이거 불공평하잖아. 불공평해. 수평으로 나눠요. 그걸 마치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불공평을 자꾸 내세워서 이 인권이라는 걸 자꾸 내세우는 거야. 인권을 내세워서.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건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학교 안에서는 분명히 권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꾸 권위가 뭐에 의해서 잠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인권, 학생의 인권에 의해서 권위가 잠식이 되어져요. 물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혼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냐?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한 영상을 봤는데 이 도심 한복판에서 고등학생들처럼 보이는 학생들 한 10대 명이 뭐 그냥 대놓고 막 담배를 피고 막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혼을 내요. 담배 피지 마라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요 막 욕을 합니다. 그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재수 없어 뭐 꺼져 막 이러면서 막 뭐 어쩔 건데 네가 막 이러면서 막 반말하면서 욕을 막 해요. 우리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와봐 뭐 때릴 거야? 뭐 때려봐 뭐 합의금 좀 받자. 학생이 그 학교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고 혼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쉬운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게 올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하는가 뭐 이렇게 보다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그런 한 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어떤 법이냐면은 그 제 법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알바를 하는 이제 알바생들의 어떤 인권이 중요해서 요 알바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연차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됐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하루 일을 하잖아요. 9시부터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일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시간만 쉴게요. 주인한테 얘기하면 그걸 오케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실래요? 한 11시부터 12시, 12시부터 1시. 저 이때 일 사람 많으니까 손님 많으니까 그때 좀 쉴게요 하면은 여러분 이제 주인들은 그냥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3시부터 4시까지 열심히 일할게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이 법이 현실적으로 통과가 됐다 그래요. 그럼 이제는 뭐 누가 그거를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올바른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과는 뭐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사람들을 보면은 윗사람에게 대드는 걸 무슨 자랑인 양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윗사람에게 내가 어느 날 뭐 열받아가지고 윗사람을 내가 들이받았어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했고 막 했더니 그 사람이 꼼짝 못하더라 막 이런 그냥 자랑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앞에서는 야 너 되게 용기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내가 절대로 피해야 될 사람 1번. 위에 사람을요 자꾸 들이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편안해하지 않아요. 그게 편안한 게 아닙니다. 물론요 때로는 잘못된 질서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깨뜨려져야 하는 질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엔요 죄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이게 질서대로 가야 돼라고 이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죠. 워낙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도 올바로 된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권위도 이걸 또 악용하면은 이게 권력 남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질서가 있는 것이고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권위와 순종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가정에서 훈련되어진 이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에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에게도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첫 학교인 셈인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권위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요, 처음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요, 처음으로 절제를 배우고요, 처음으로 용서를 배우고요,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욕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에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욕구에 쫓아서 다 하게 해주는 거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권위와 순종의 틀을 깨뜨리고 욕구만 쫓아서 자라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커야 돼, 자유롭게 커야 돼. 그걸 자유롭게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자유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걸 제가 방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혼돈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됩니까? 금쪽이가 되는 거예요. 금쪽이. 그래서 질서가 없는 성도들은 영적 금쪽이에요. 금쪽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처방을 받아야 되죠. 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질서를 깨트리니까. 혼란을 자꾸 야기시키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세상을 혼돈 속으로 빠뜨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권위와 질서와 순종이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질서와 권위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은요, 단지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고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을 품거나 또 마음에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아니, 그럼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야 되나? 무조건 맹종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왜요? 나는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우리 부모가 부모 같아야지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부모가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부모가 방해해요. 안 돼, 가지 마. 나 오늘 교회 가야 돼요. 오늘 교회 행사 있어요. 그런데 안 돼, 너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해. 교회 가지 마. 자, 이렇게 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부모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애매하잖아요. 교회를 가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안 가자니 그럼 또 내 신앙을 이렇게 저버리는 행동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목적. 자,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요,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높게 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때로는요,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을 어긋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 야, 이게 성경적이야. 부모님 말씀 들어야지.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럼 그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쳐야지 부모에게만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건 잘못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앞지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는 말씀. 그러므로 자녀의 순종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도 주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단지 이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들에게도 아주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공경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맡은 청지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부모의 책임은 매우 크고 무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모인가, 나의 권위를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본인의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안 하고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계명 뭐예요?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5계명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거기에 약속이 따라온다요. 그런데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오래 사는 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단순히 어떤 그런 수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잘됨과 장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어떤 풍성함과 안정감,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하고는요 전혀 결이 달라요.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5장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잖아요. 40년 동안 여기저기 헤매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서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라는 어떤 그 앞에 옵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받을 복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받을 복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말씀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애당초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냐? 이건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상징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을 기계적으로 따내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 때에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언약적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흐르게 되어지고요, 공경이 있는 가정에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머물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에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복의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 흐르는 언약의 복, 그 신앙의 한 세대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룩한 강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아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 삼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막 신나게 떠노는, 신나게 뛰어놀고, 그러한 가정의 모습,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칭찬이 있고요, 풍성한 교감과 교제가 있는 어떤 그러한 풍성한 가정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 그 가정이 불편하세요? 아니면 그 가정이 참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아름답고 안정적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뛰노는 자녀들의 모습에는요, 얼굴에 웃음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이 있는 것이고, 그 질서가 흘러야 아주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향한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흐르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자리 속에서 당신의 통치를 배워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향한 공경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과 절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날은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을 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질서를 싫어하고 권위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권위는 싫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뜻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이기적인 나의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돼요.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나의 욕구가 있고, 나의 어떤 원함이 있어요. 그것을 꺾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복하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은 자라나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상처로 얼룩된 마음을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질서는 결코 차갑고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이 담긴 지배입니다. 그 질서가 오늘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나라를 더욱 회복시켜 가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